오늘은 약속 그대로라는 그런 말씀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나눴던 것처럼 지금이 대림절 주간인데요. 여러분들 부활절을 지내기 전에 우리가 지내는 기간이 있죠. 그걸 뭐라고 하죠? 네? 몰라요? 사순절이죠. 그러니까 부활절을 주님의 그런 부활을 우리가 묵상하고 그 고난에 참여하기 위해서 사순절이라는 기간을 지내는데, 또한 우리 성탄절이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이잖아요. 아니에요? 그 백화점 쇼핑 가는 날이에요? 남자친구 손잡고 명동 가는 날 아니죠? 네. 그런 거 아니죠? 네. 참여 분명히 알고 있어요. 성탄절이 어떤 날인지. 네, 그래서 그런 성탄절의 의미를 우리가 하루만 그렇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트리만 달아놓고 무의미하게 가족들과 지내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 왜 오셨고 예수님 우리가 왜 기다려야 하고 그런 의미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한 주간 한 주간 그런 기다리면서 기도하면서 준비하기 위해서 이런 대림절이라는 기간을 이제 정해서 이렇게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왜 기다려야 하는지. 첫 번째 의미가 뭐냐면 성육신 하신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의미를 되새기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이미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묵상하고 감사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제 재림 때 마지막 때에 오실 예수님, 그 심판해 주러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그것을 기념하는 주간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됩니다. 자, 우리가 매년 크리스마스 하면 여러분 어때요, 느낌이? 쓸쓸해요? 아, 우울해요? 아, 기쁘지 않아요? 요새 어릴 때 크리스마스 하면 와, 나홀로 집에 나오는 날이다. 아니면 와, 우리 가족들과 아니면 우리 교회 식구들과 막 예수님의 나심을 기뻐하면서 막 장기자랑도 하고, 그리고 또 선물도 받고 막 선물 교환도 하고, 그다음에 그 예수님의 나심을 기뻐하면서 어떻게 돼요? 새벽에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새벽송을 돌죠. 지금 많이 안 하지만 예전에는 전사님 시골에 살 때는 많이 했어요. 그래서 할머니 건설을 와가지고 감주도 꺼내주시고 막 떡도 꺼내주시고 이런 정겨운 모습을 하고 여러 가지 주님의 기뻐하심을 서로 이렇게 나누고 했는데, 근데 요새 크리스마스를 보면 어떻게 보면 교회보다 세상이 더 빠르죠. 어때요? 지금 백화점 가보세요. 막 캐롤 켜놓고 난리 났어 아주. 그리고 막 밖에 어떻게요? LED 조명을 해가지고 그다음에 막 성탄 뭐 트리도 만들어 놓고.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되게 안타까운 게 있어요. 과연 저 사람들은 그 의미를 제대로 알고 있을까? 정말 기뻐할까? 라고 생각했을 때 뭐예요? 그 사람들은 뭐예요? 그냥 그 성탄절을 하나의 한쪽적인 의미, 아, 이 날을 통해서 어떤 돈을 많이 벌기 위한 어떤 수단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성탄절의 의미를 잘 알아야 되는 것이죠. 아무 어떤 의미도 없이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뭐 빨간 모자 쓰고 막 랄랄라 하면서 캐롤 틀어놓고 그렇게 지내는 하루가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고 그 오신 게 왜 나에게는 어떤 의미가 되는지 그런 의미를 한번 묵상하면서 주님의 오심을 정말 기쁘게 사모하고 기쁨으로 나누며 나아가는 우리 비전 매체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성경 곳곳을 보면, 여러분 요새 지금 성경 통독하면서 성경 많이 보셨죠? 많이 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부끄러워서 대답 안 해요. 여러분 너무 겸손해가지고 내가 많이 봤어요 하면 또 여러 친구들이 좀 미안해하니까 다 알아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보면 그 선지서라고 그러죠. 예언서라고 해서 뭐 이사야나 미가서나, 그런데 보면 오실 예수님, 성육신으로 인간으로 오실 그 예수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예언을 하고 있어요. 아직 오시지도 않은 그 분인데 그 구약 성서에서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실 이유가
그 보내실 것을 확신하였고 어떤 모습으로 보내질지도 이미 다 창세전에 계획을 해 놓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예요? 자신 있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만약에 은우가 나 이번에 서울대 갈 거야. 왜 웃어? 라고 확신을 했어요. 그리고 은우가 그런 실력이 충분히 돼. 그럼 구체적으로 막 계획을 나왔죠. 내가 서울대 가면 어느 과에 들어가서 의예과에 들어가서 내가 인턴 과정을 거치고 내가 뭐 학문외과 의사가 되어서 여러 사람들의 그런 아픔들, 그 학문의 고통들을 다 내가 치료해줘서 그런 세상을 한켠에 빛을 밝히는 그런 의사가 될 거야 라고 이렇게 말해봤어요. 근데 은우가 정말 그런 실력도 있고 정말 그런 말도 거짓말 안 하는 그런 친구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말을 잘 믿죠. 아 그래 은우야 넌 정말 우리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학문의 고통을 주는 그런 사람들에게 희망의 빛을 주는 그런 훌륭한 의사가 될 거야 라고 주겠죠. 그런데 은우가 막 거짓말쟁이 그런 실력도 안 되고 막 얘기하면 또 헛소리 하고 있네 이러면서 약간 믿지 않겠죠.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어떤 자세로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그 말씀을 정말 기대하고 사모하고 우리가 기다리든가 아니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말씀을 또 이상한 소리 하는구나 또 어떻게 신이 인간으로 와? 또 말이 돼? 은우가 멍멍이가 된다는 거랑 똑같이 어떻게 그렇게 내려놓음을 할 수 있어? 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어떤 그 헛된 어떤 망상이나 그런 걸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삼으시는 그런 계획과 의도를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그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정확한 근거와 그런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 어떤 계획과 그 근거가 있었냐면 창세기 3장 15절에 분명하게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예언하고 계십니다. 우리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이 말씀은 아담과 하와가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그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그 아담과 하와를 죄를 짓게 한 그 사단, 그 뱀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자손을 악한 그 사단의 자손이죠. 여자의 자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여자의 자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그러니까 여자의 자손 뭐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런 사단의 어떤 악의 권세를 물리치신다는 것을 그 창세 전부터 이때부터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메시아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여자의 후손,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씨앗,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것이라고. 그리고 두 번째 아담, 첫 번째 아담 인간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두 번째 아담으로 오셔서 뭐예요? 첫 번째 아담 그 죄악의 결과, 불순종의 그 결과를 뒤집고 구원을 성취하실 분이라는 그 말씀을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오신 그 성육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은 어떻게 나와 있는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이 오면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깃발로 세워질 것이며 민족들이 그를 찾아 모여들어서 그가 있는 곳이 영광스럽게 될 것이다. 첫 번째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오기 때문에 어떤 혈통으로 아니면 어떤 몸을 입어서 나와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다윗의 자손의 계보에서 그런 족보에서 태어나실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깃발로 세워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민족들이 그를 찾아서 모여들어서 그가 있는 곳이 영광스럽게 될 것이다. 바로 예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분명히 하시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오십니까? 첫 번째 네, 답을 다 알려주는데도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 제2외국어 한글 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먼저인데 뭐 다윗의 아까 그 말씀드릴 때 은우는 모사라고 했는데 모자라고 읽고 내가 다 들었어. 자, 두 번째 예수님은 다윗의 동네인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계보에서 나타나고 또한 어디에서 분명히 태어날 것이라는 말씀을 분명하게 하시고 있습니다. 자, 미가서 5장 2절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유다의 여러 족속 가운데서 작은 족속이지만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그의 기원은 아득한 옛날 태초에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자, 우리가 성탄절 전야제 때 항상 하는 거 있죠. 뭐 마리아 1, 마르다 2 해가지고 그 다음에 제자들 나와서 주님이 태어나신, 주님이 부활하심을 하면서 주님의 뭐 아기 때부터 막 그런 것들을 거슬러가면서 연극을 하잖아요. 그때 가장 많이 나온 동네가 어디죠? 베들레헴.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봤을 때 만약에 주님이 신당동에 태어나셨어. 만약에 우리나라의 상황으로 주님이 만약에 신당동에 태어날 것이라고 분명히 예언하셨으면 그 말씀이 분명히 이루어지는 것이. 그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졌죠. 그리고 세 번째,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나실 것인가? 세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자, 이것들이 상당히 논란이 되는 부분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것들은 인간의 지식으로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은우야, 아기가 어떻게 나지? 19금 비디오를 많이 봤구나. 자, 여러분 성경 많이 받았죠? 아기가 태어나기 위해서는 남자와 여자가 있어야 돼. 그런데 여기서 동정녀라는 것은 그냥 여자가 홀로 성령의 잉태를 통해서 아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성경을 물론 우리도 많이 읽지만 어떤 그냥 학자들이나 뭐 다른 종교를 연구하는 사람들도 성경을 많이 읽는데 여러 가지 중에 가장 믿어지지 않는 게 뭐냐면 이거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그리고 신이 어떻게 인간의 몸으로 왔는가, 그리고 세 번째 이거예요. 어떻게 성령으로 잉태해서 사람의 몸에서, 여자의 몸에서 태어났는가. 그것이 가장 믿어지지 않는 미스테리라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합니다. 여러분 이거 믿어져요?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것이 온전히 믿어져야 돼야 돼요. 이것이 어떤 우리가 지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이유는 뭐예요? 그것을 지혜와 우리의 어떤 경험과 이성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을 통해서 이것이 우리가 온전히 믿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사야 7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십시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가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입니다. 자, 요새 처녀가 아기를 낳았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네? 네? 좀 이상하게 쳐다보겠죠. 근데 예전에 더 심했어. 지금은 뭐 결혼하기 전에 뭐 혼수로 아기를 한다고 했지만 예전에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이게 처녀가 아이를 낳았다는 거. 그리고 마리아는 이미 요셉과 정혼한 관계였잖아요. 그런데 그 정혼 기간에 아이를 낳았다는 것은 정말로 이제 목숨을 잃거나 아니면 그런 정혼 관계가 깨어지게 되는 아주 위험한 상황이었던 거죠. 지금처럼 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관대하잖아, 연예인들은.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서 뭐 처녀가 애를 낳았으면 뭐 남편이 있겠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당시에는 정녕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처녀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난다는 것, 그리고 온전히 나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 호세아서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린아이일 때에 내가 그를 사랑하여 내 아들을 이집트에서 불러냈다 라고 애굽으로 피날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그런 소문이 돌았죠. 이제 정말 진정한 구원자 메시아가 이 땅에 올 것이다.
그래서 동방박사가 헤롯을 찾아가서 그 얘기를 다 사실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헤롯이 뭐라고 하죠? 벌벌 떨죠. 아, 내 왕이 자리가 이제 끝나겠구나. 그래서 뭘 명합니까? 3세 이하의 모든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고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애국으로 피난을 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지금까지 읽은 말씀이 다 신약 성경에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자, 첫 번째 한번 다시 보여주실래요? 첫 번째. 자, 이사야가 어디 있는 말씀이죠? 구약 성서. 자, 그리고 두 번째. 위가 뭘까요? 미가서. 그리고 세 번째 이사야서. 그리고 마지막 호세아. 다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이렇게 예수님이 오셨고 그 모습을 보고 역사를 기록한 게 아니라 그 이전에 이렇게 되어질 것을 예언하시고 미리 다 우리에게 그 예언의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그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보여주셨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어떤 약속을 해주셨는데 구체적인 것을 보여주신 이유는 그것을 온전히 어떤 헛된 상상이나 이상이나 그런 게 아니라 정말 현실로 이루어지게 한 어떤 우리에게 그런 소망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런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인류가 타락했어요. 아담과 하와 이후에 인류가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관계가 깨어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런 살기 위해서 여자는 해산의 수고를 얻게 되고 남자는 땅과 밭을 갈아서 땀을 흘리는 수고를 하여야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그런 고난의 삶을 어떻게 보면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메시아를 통하여서 우리를 다시 한번 영원한 구원의 세계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어려움과 힘든 시간에도 그런 예언의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우리가 믿을 때 그런 소망을 가지고 지금 어렵고 힘든 시간을 우리가 온전히 지낼 수 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 고3 친구들도 있지만 그 3년, 아니 9년이죠. 9년이 아니지. 초등학교 6년에, 중학교 3년에, 고등학교 3년, 12년의 기간을 그냥 책상에 앉아가면서 학문의 고통을 당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공부한 이유가 뭡니까? 대학 가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어떤 꿈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구체적인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한 거잖아요. 아니요. 어쩔 수 없어서? 아니잖아요. 다 그런 소망과 비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렵고 힘든 그런 기간을 버텨낸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나에게 그런 꿈과 희망과 소망이 구체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시간을 우리가 잘 지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런 비록 지금 어려움과 고난의 시간을 겪고 있지만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과 그런 막혔던 그런 사이를 허물게 된다는 그런 소망을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온전히 소망하고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그런 소망을 주셨는데 누가 온다고 했는데 은우야 내가 너에게 여자친구를 소개시켜줄게. 근데 얼굴도 잘 모르고 키도 잘 모르고 어디 사는지도 모르고 목소리도 모르고 전화번호도 몰라. 알아서 네가 찾아봐. 정말 무책임하지 않나요? 그 정말 기약 없는 기다림이잖아요. 그게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신 이유는 예수님이 진짜 오셨을 때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가 내가 여자친구를 소개시켜 줄 건데 김태를 닮았고 키는 한 165 정도 되고 정말 가냘프고 생각이 안 나네. 너가 봤을 때 너가 이 여자가 내 여자다라고 너가 딱 알아볼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주고 그냥 카톡으로 사진 보내줄게. 그 다음에 전화번호 줄게. 그 다음에 페이스북에 뭔지 알려줄게 라고 하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한다면 은우가 아까 제가 막 잘 모르는데 네가 알아서 잘 찾아봐. 있긴 있을 거야. 이 세상에 한 명은 너 짝이겠지. 이렇게 하는 것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볼 수 있겠죠. 전사님이 소개시켜주려 하는 사람이 딱 봤을 때 누구겠구나라는 그러한
구체적인 증거를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떻게 합니까?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들은 아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아들이구나.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진정으로 뭐예요? 아 이분이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신 아들이구나 라고 온전히 깨닫고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처럼 메시아를 보내주실 때 성경의 예언대로 그대로 오셨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분명히 알아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과 22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루시되. 뭡니까? 구원의 그런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이루시기 위해서 그 말씀 그대로 우리에게 예수님이 성육신하여 주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는 그 기다림을 더 복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하나님은 그런 메시아의 예언을 통해서 온 인류와 거듭 약속을 계속 하여 주셨어요. 그리고 이를 통해서 그 약속을 믿고 우리가 메시아를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약속의 말씀을 기다리는 자에게 어떤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 우리가 이사야서 30장 18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지 시작. 하나님께서 그 메시아를 보내주시려는 이유가 우리를 어떻게 심판하시려고 우리의 죄를 정죄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혼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은혜를 베푸시려고 우리를 정말로 불쌍히 여겨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 아들을 믿는 자마다 그 영생의 길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그 믿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게 그런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은 복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자, 제가 고등학교 때 어떤 친구들이 가장 부러웠냐면 그 친구의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 부모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너 이번에 성적이 정규에서 10등이 올라가거나 아니면 평균이 지금 70인데 너가 80까지 올리면 게임기를 사줄게, 아니면 컴퓨터를 사줄게, 아니면 용돈을 올려줄게라는 이런 계약 조건을 걸고 그 아들을 열심히 공부하기 위해서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부모님이 그 계약 조건을 낸 이유가 얘는 그것을 하지 못할 거니까 가능성이 없으니까 내가 이렇게 큰 거를 걸어놔도 기대가 없어. 그리고 나중에 혼내야지.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하시는 걸까요? 아니죠. 이런 어떤 작은 것들 통해서 내 아들이 정말로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그리고 공부를 열심히 해서 그런 만족할 만한 성과가 나타났을 때 그 부모님께서도 기쁘게 그런 상을 주려고 이렇게 우리에게 그런 기대를 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것처럼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오심을 우리가 어떤 예수를 통해서 우리의 영원한 복을 받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기쁨이 되고 복이 되는 그러한 사건임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 기다림이 정말 우리에게 복된 것인 것, 정말 우리에게 큰 은혜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이 때로는 힘들어요. 어려워요. 왜?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는 내가 그전보다 하던 것보다 공부를 더 많이 해야 되고 오랜 시간도 더 기다려야 돼요. 하지만 그런 지루하고 기약 없는 고통의 기다림이 아니라 그 약속의 말씀, 분명히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온전히 기다린다면 모두에게 기쁨이 되고 마지막에 우리에게 복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될 줄을 우리가 온전히 알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구약의 말씀대로 예언대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면서 이런 약속의 의미를 한번 이번 한 주간 아니면 성탄절까지 한번 되새겨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전까지 우리가 그냥 흘려보내고 지냈던 어떤 성탄절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오심이 나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정말 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주님의 오신 것이
왜 그렇게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야 하고 해야 되는지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도 이번 한 주간 주님 오시면 온전히 묵상하고 기대하면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비전 매처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